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휘고가의 왕사성기수 그 고도근에서 대비고 38,000인과 오살마하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종께서 대중들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해골한 무더기를 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노체를 땅에 대고 그 해골 뜸미에 절을 하시었다. 하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에는 3개의 큰 서성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오매 어떻게 하여 해골뜸미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안하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비록 나의 상족 제자로서 출가한지 오래지만 사리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해한 무더기의 해골뜸미가 전생에 나의 조부모이었구나. 누대의 부모님 별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니라. 하나 내가 이 한 무더기 백골을 가지고 불러나누어 보아라. 만일 그것이 남자의 백골이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의 백골이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의 생긴 모양과 갓을 서섬으로 남자인 줄을 아는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적조와 연지를 바르고 향수를 풍기어 여자인 줄 알거니와 죽은 뒤에는 백골이에 마찬가지 요건을 제자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라 하시옵니까. 아나나에 만일 저것이 남자의 백골이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경도에 오며 삼복계 예배도 하고 현불도 하였기에 그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에 아이를 한번 낳을 적마다 스말스되어 피를 흘리고 8섬 넘하리 젖을 먹여야 하므로 그 뼈가 금고 가벼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후련해는 듯이 눈물을 흘리고
불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 어머니의 언덕을 어떻게 갚아야 하오리까. 나나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분별하여 말하리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할 때마다 10달 동안 몹시도 고신하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첫째 딸에는 태아가 마침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나니라. 아침에는 모였다가 저녁에는 흩어지는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둘째 딸에는 태아가 마침 엉킨 우유방울과 같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셋째 딸에는 태아가 마침 엉킨 피와 같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넉 달이면 차츰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 가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다섯째 딸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포가 생기는 것이니 머리와도 팔과도 무릎을 오포라 하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여섯째 딸이면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정이 열리는 것이므로 눈, 귀, 코, 입, 혀, 뜻을 육정이라고 하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7째 딸이면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는 것이니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8째 딸이면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생겨났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9째 딸이면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을 먹게 되는데 복숭아, 배, 마늘 등은 먹지 말고 오곡의 전기 등을 먹어야 하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곳에 한 산이 있으니 첫째는 수미산이요 둘째는 넙산이요 셋째는 혈산이라 하느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화하여 한 줄기의 양긴 피가 되어서 어린 나이의 입 안으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어머니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10달 때 되면 마침내 태어나는 것이니 만약에 효순할 자식이라면 두 주먹을 합장하고 나올 것이요. 만약 호역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포태를 가르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염통이나 간을 움켜잡고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헛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천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 만개의 송긋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 고통을 겪으시며 이 몸을 낳으시니 아직도 10가지의 은혜가 또 있느니라. 여러 급의 인연이 지중하여 금생에 다시 못해 의탁했네. 한 달 달이 차서 호장이 생겨나고 7달이 접어들자 육정이 열리는도다. 호태한 몸 무겁기는 태상과 같고 몸가짐에도 몹쓸 병이 급이 나네. 비단 웃음 호두다 힙지 않고 화장대에 묘한 먼지만 사여간에 하희를 잉태한 지 10달이 지나니 해산의 어려움이 다가오네. 아침하다 중병에 걸린 듯 나날이 정신도 흐려지네. 그 두려움이 기억하기 어렵고 근심에 흐르는 눈물 높기를 적시네. 슬픔을 머금은 제 친족의 희러기를 희러다가 죽지 않나 겁이 난다고. 자비로운 어머니 그대 낳던 날 오장육부 터져나간 듯 몸과 마음 모두가 까무라 젖고 피를 흘려놓은 자리 짐승을 잡은 듯 가난하기 중실다하다. 그 말을 들으면 그 기쁨 평소에 갑절이나 되었네. 기쁨 가라앉아 슬픔이 되살아나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오네. 무겁고 깊은 것은 어머님은 지혜 귀엽다고 사랑하면 한때도 편치 않네. 단 것은 다 뱉으시니 무엇을 잡수실까. 성금만 잡수셔도 얼굴은 편안하네. 자식 사랑 무거우니 정 참기 어려워. 그 은혜 더욱 깊어 슬픔 다시 더하네. 아이만을 배불리 먹이며 어머니 배고픔도 사양치 않네. 어머니의
자신은 진자리에 누우시고 아이는 마른 자리 가라 누시네. 두저서로 굶주림과 목마름 채워주고 고운 소매 자락 찬바람 막아주네. 사랑의 정성으로 잠마저 설치시고 아희의 그 채로운 기쁨이 넘치시네. 호러지 아이만을 편안케 해주며 자비로우신 어머니는 불편함도 즐겁네. 어머님 그 헌의 땅과도 해갖고 아버님 높은 은혜 하늘과 같네. 아버님 어머님도 그와 같아서 두 눈이 없다 한들 어찌 미워하리. 손과 발이 없다 한들 어찌 싫어하리. 나에게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생각하면 옛날에 아름답던 그 얼굴 그 자태곡고고와 풍년마셨네. 갈라진 두 눈썹은 버들잎 같았고 뼈면 붉은 정꽃도 무색하였네.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 여이셨고 그 후에 밝은 모습 빨래할 때 상하셨네. 아들 딸 귀여움에 널른 줄도 잊으시고 자비롭던 어머님 잔주름만 늘었네. 죽어서 영 이별은 참기 어렵지만 살아서 생이별은 더더욱 가슴 아파.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어머님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따라 흐르는 눈물은 천줄기 만줄기 혼숭이 자식 사랑에 훌부짖듯이 어머님 마음은 간장이 끊어지네. 강산처럼 소중하신 아버지 어머니 깊은 사랑 그 은혜 정말 갖기 어려워. 자식의 괴로움 대신 받기 원하시고 아이가 수고하면 그 마음 편치 않네. 먼 길 떠나 길 떠난다는 말 들으면 어머님 마음은 호래토록 아프시네. 부모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 베푸신 사랑 그칠 데가 없네. 언제나 서나 자식 생각 끊임없고 멀거나 가깝거나 그것도 따르네. 어머님 연세 100세가 되셔도 80된 자식을 늘 걱정하시네. 그 크신 은혜 언제나 그치리까. 이 목숨 다한 후에
이로소 떠나리 부처님께서 또한 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마음과 행동은 어리석고도 와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차이로운 마음이 전혀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어리가 없느니라. 어머니가 이를 잉태한 지 10달 동안 일어서거나 앉거나 편안치 못한 것은 마침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서 음식은 잘 내려가지 않아 오랫동안 큰 병을 앓는 사람과 같느니라. 달이 차서 해산할 때는 모든 고통을 받아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무상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짐승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시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낳고서는 선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아이에게 먹이면서 안아주고 길러주며 더러운 것을 세탁해 주면서도 그 괴로움은 싫어하지 않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가며 고생스러운 것도 사양하지 않느니라. 마른 자리에는 아이를 이고 젖은 자리엔 어머니가 누우시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엿을 먹여면서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면 예절과 어리를 가르치시고 아들은 장가들이고 딸은 시집 보내며 벼슬자리도 시키며 학문도 닦게 하며 자립할 수 있는 재산도 마련해 주느니라. 이와 같이 고생을 떠맡아 기르고 가르치시는 일이 끝나도 언정이 끊어졌다고는 이러지 않느니라. 아들이나 딸에게 병이 서면 부모님에게도 병이 생기고 만일 자식의 병이 나으면 어머니의 병도 곧 낫게 된하니 이와 같이 양육하면서 성년이 되기를 바라느니라. 그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도리어 불효자가 되어 부모에게 말을 하더라도 눈을 흘리고 눈동자를 부러뜨고 큰 소리를 치며 불공스럽게 하며 백부님과 숙부님도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간에 때리고 욕설하며 친척들을 헐떡고 욕설하며 예의가 없고 서성의 교훈도 따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과 영을 어기고 형제간의 말도 지키지 않으며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들에게 하려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 스스로 높은 채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이러한 것들을 부모는 훈계하고 책망하여 잘못됨을 타일러 주어야 함에도 무작정 기엽게만 생각하여 어른들을 감싸주기만 하느니라. 그리하여 점점 창성하게 되면 잔인하여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일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질만 내어서 좋은 친구들은 버리고 학인과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그러한 습관이 힘이 배어 성질이 바뀌어서 마침내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남의 꼬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하여 부모를 배반하며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혹은 행상을 하고 혹은 사움터에 나가 사움질도 하며 술집이나 화류계 여자에게 장가들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울매이게 되어 호렉토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혹은 타향에 있으면서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지를 않다가 남의 깸에 빠져서 명예를 더럽히고 생각지 않던 일로 끌려가서 굴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차기도 하며 혹은 질병에 걸리고 액난에 뒤엎여 공공하고 괴롭고 배고프고 고달파도 보살피고 시중드는 사람이 남의 혐오와 천대를 받으며 길거리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서
목숨을 마치게 되어도 구원하지 않고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이 마침내 퉁퉁 부었다가 서그서에 문드러져 곁에 저거 바람이 불이여 백골만 뒹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타향에 버려지면 친족들과 만날 기약이 없어지며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피눈물로 훌다가 눈이 어둡거나 멀어지기도 하며 혹은 병이 되기도 하고 자식을 생각하다가 몸이 쇠약하여져서 마침내 죽기도 하니 죽은 귀신이 되어도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아나나 혹은 자식이 효도와 허리를 숭상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옳지 않은 도를 쫓아다니며 싸우고 도둑질을 하여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술 마시고 노름질하여 형제에게까지 그 누를 끼치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새벽에 집을 나가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와서 부모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느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살펴야 함에도 춥고 더운 것을 나랑하고 타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조화로 보름에도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늙어서 얼굴이 쇠약하여 파리해지면 남이 볼까 부끄러워서 팔씨를 하고 성을 내며 구박을 하느니라. 부모님이 홀로 되어 독수공방을 하게 되면 마침 나그네가 남의 집에 하룻밤 묵는 것 같이 부자리는 먼지와 흙을 털어내고 닦지도 않고 문안을 드리는 일도 없으며 부모님의 방이 추운지 더운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르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부모로 하여금 밤낮으로 항상 스스로 슬퍼하고 한숨 짓게 하느니라. 마땅히 좋은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에게 공양해야 함에도 남들이 비웃는다 하여 무시를 하면서도 좋은 음식을 처자에게만 주는 것은 지조라고 필요한 짓이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니라.
또한 처자식과의 약속을 철저히 희행하면서도 부모님의 말씀과 꾸중은 전혀 아는 채도 않느니라. 혹은 또한 딸자식이 남의 배필이 되어 시집가기 전에는 효순하던 것이 출가하게 되면 불효한 마음이 중장하여 부모님은 조금만 꾸짖어도 그 원망하면서도 남편이 때리거나 욕을 해도 달게 받아들이느니라. 이와 같이 성이 다른 가정과는 정이 깊고 사랑을 지중히 여기면서도 자기와의 친족에게는 도리어 소홀하기도 하느니라. 혹은 남편을 따라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소식이 끊어지게 되고 편지마저 확례가 없게 되고 부모로 하여금 호장육부가 거꾸로 매달린 듯 딸의 얼굴이 보고 싶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잠시도 그칠 때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부모님의 연애는 헤아릴 수도 없고 끝이 없지만 불효하는 죄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의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덕을 설하는 것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엎드리고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전신의 털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큰 소리로 부러지졌다. 저희들은 마음이 괴롭고 아프옵니다. 저희들이 이제야 그릇된 것을 깨달고 알겠나니 시기와 담력이 모두 부수지는 듯하옵니다. 알아옵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감사오리까. 부처님께서 이때 8가지의 정중하신 법음으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다. 가사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다 버지를 넣고 또한 오른쪽 어깨에 허머니를 넣고서 피부가 다 닳아져 뼈가 비치고 그 뼈가 다 닳아서 골수에까지 이르도록
수미산을 100,000번이나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흉년으로 굶주리는 애군을 만나서 부모를 하여금 자신의 홈홈의 살점을 도려내어 부수어서 티끌과 같이 하여 백천급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잘 드는 칼을 손에 쥐고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급이나 지나도록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고 크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를 하여 잘 드는 칼로 염통과 간을 도려내어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시는 고통을 백천급을 지나도록 하여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백천자루의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좌우로 찔러서 칼날이 드러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꺼내고 백천개의 칼날과 창끝으로 동시에 자기의 몸을 찌르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무쇠 덩어리를 삼키어 백천급이 지나도록 온몸이 되어 살이 문드러지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에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께 부모님의 언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큰 지인이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설 것이요 이 경을 읽고 배울 것이며 부모를 위해 제를 참여할 것이며 부모를 위해 삼보에 공양할 것이요 부모를 위하여 제계를 받아 지닐 것이며 부모를 위해 포시하여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교순한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행을 하지 않는 이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불효한 자식이라면 목숨이 끊어지면 나비 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라.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이요 사면은 철로 만든 성으로 그 주위는 다시 그물로 둘러져 있고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황성한 불길이 활활 타올라 맹렬한 불꽃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이 번쩍이며 얼른 구리 샘물은 죄인의 집에 들어붙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내뿜어서 죄인들을 뽑고 태우고 찢고 구워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고통이 심하여 견디기 어렵나니라. 또한 새몽둥이와 새꼬챙이와 새망치와 새창과 새칼날이 비구름처럼 쏟아져 내려 살을 베고 찔러서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주며 여러 급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도 그칠 새가 없느니라. 또다시 다른 지옥에 들어가서 머리에 화덕을 이게 하고 무쇠로 만든 수레로 사지를 찢고 창자와 뼈와 살이 온통 불에 타고 문드러져 하루 동안에도 1000번이나 죽고 살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은 전생에 불효한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희경을 펼쳐내는 일이니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헌혜에 보답하는 것이면 능히 경전 한 권을 펴낸다면 한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능히 10권을 펴낸다면 1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권을 펴낸다면 1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권을 펴낸다면 10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0권을 펴낸다면 10,0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니라. 경전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오셔서 옹호하시기에 부모로 하여금 극락에 태어나게 하여서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 가운데 있던 나수라의 가로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등과 철령야차 근달바와 전련성왕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 원을 바라여 역주기를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저희가 다하도록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서 마침 티끌과 같이 만들기를 백천갑이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급의 그 혀를 백류순이나 길게 변해야 새보섭으로 갈라서 피가 흘러 하수를 이룬다 해도 백색호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새 건물로서 이 몸을 넓혀서 백천급을 지나도록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패고 찍어서 100천만 조각을 내기를 백천급을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에 하나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허라 이름하여 받들어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안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은 대부모 원중경이라 할 것이니 항상 받들어서 지녀야 하느니라. 이때에 천인과 야수라 등이 크게 기뻐하여 이 말씀을 받아 지니고 받들어 절하고 물러갔느니라.